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46절,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46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6절 같이 해볼까요? 자, PPT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46절. 말씀 부문이 없나요? 네,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46절,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46절. 다시 한번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46절 찾으셨죠? 자,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3절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히 흔들려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목사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청년 함대가 하나였을 때 아주 청년들을 너무나 사랑으로 잘 양육하시다가 미국으로 가셨다가 최근 12월 첫 번째 주일부터 우리 교회 봉사 목사님으로 청진이 되어 오신 목사님. 여러분들도 이제 대충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에 1년의 과정을 거쳐서 내년 말쯤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시는 이승원 목사님, 자 함께 걸어가는 길 말씀 제목 가지고 오늘 나오실 텐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걸 보니까 마음이 참 따뜻하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귀한 청년들의 젊음과 그 열정에 감사드리고 또 이들이 올려드린 찬양에 그 열정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연약함 가르쳐 주시고 모두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너무 잘해주셨지만 조금만 더 하면 저는 청년함대에서 2011년부터 5년간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청년함대가 하나였고 제가 전도사로 왔다가 목사까지 되면서 참 행복하게 사역했던 것 같아요. 혹시 저를 보신 분 계신가요? 청년함대 있을 때? 여기 이쪽 언니 있지, 언니. 그치 이청년 언니 있지. 그래, 내가 기억한다니까. 다른 분들은 없으시죠? 네, 이제 차차 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청년들을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이 청년 한 명 한 명이 엄청난 미래의 장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을 보고 제 마음이 참 따뜻했어요. 왜냐면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밝다, 우리 온생애교회 미래가 밝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찬양인과는 자매님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감사해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는 자매님과 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좋고 따뜻합니다. 우리 선민아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들어봤는데 말씀 너무 좋더라고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걸 봤는데 목사가 설교를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건강하고 또 좋은지는 제가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말씀 너무 좋으시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짧게 교제하는 가운데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 모두가 여러분에게 축복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혹시 PPT가 보진 않지만 있어요? 여러분 그 MZ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MZ 세대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MZ 세대 맞으시죠? 저는 MZ 세대란 말을 사실 많이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했어요. MZ 세대는 지금 젊은 분들 세대를 이야기한다. 목사님과 저는 X 세대입니다. X 세대 들어보셨어요? X 들어봤어요? 네. 목사님과 저는 같은 비슷한 세대입니다. X 세대. 그 당시만 해도 이 X 세대가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그래서 패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기존의 틀을 깨고 기성세대에 도전장을 내는 그런 아주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다음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PPT 혹시 다음 넘어가 줄 수 있나요? 네. 이게 뭐냐면 아시는 분 몇 분 계실 거예요. 어르신들은 아시죠? 이 X 세대를 대표하는 이 복장입니다. 제가 동경했던 복장이 이런 복장이었어요. 이분이 이병헌 씨예요. 이병헌 씨. 제가 뭐 거의 10대 때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 바지도 조금 촌스럽죠. 이게 뭐 미찌꼬 런던이라고 굉장히 유행했던 건데 이런 약간 촌스러운 모습들을 동경하기도 하고 또 바라보며 이제 살았었습니다. MZ 세대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에 좀 찾아봤어요. 이거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찾아봤더니 이런 특징들을 좀 나열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재밌고 쿨한 거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관심을 한번 가지면 아주 몰입을 깊이 한다. 맞나요? 그리고 의외성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뻔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약간 의외의 모습에 굉장히 깊이 공감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 소통하는 걸 잘하고 또 빠른 소통에 익숙하고 또 변화에 빠르다. 변화 적응에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세대를 그 어른들이 분석한 거죠. 제가 특징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빠르다라는 빠른이라는 수식어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빠른 뭐뭐가 참 많았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빠른 걸 좋아하지만 사실 점점 더 그 생각들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세상은 저에겐 좀 불리해요. 제가 상당히 느립니다. 운전도 느리고 또 달리기도 느려가지고 제 기억에 뭐 달리기 할 때 상위권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꼴찌 아니면 그 다음. 그래서 느리고 좀 답답한 편인 상태에서 이런 세상을 살기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빠르신 편입니까? 아니면 좀 느리신 편입니까? 혹은 여러분은 좀 느린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보다 느리고 좀 답답한 사람들.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전에 있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가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예언하시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행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 저에게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어디냐면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인데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아픔, 자신의 고통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리더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됐어요. 리더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고민과 자신의 고통을 마음껏 자신의 제자들에게 오픈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게 참된 리더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시고 또 고민을 털어놓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4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따라와 주십시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이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과 목숨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제자들이 지금 기도조차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참 말을 안 들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제자들 참 말 안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듣지 않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전 배신 안 합니다.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지만 보십시오,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소망이 보이십니까? 제자들의 모습에 소망이 보이세요? 저는 그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귀한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빠르게 속도감 있게 가셔야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선택은 제자들 앞에 있습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갈 것인가 아니면 함께 가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이 무한 경쟁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무한 경쟁이 뭔지 아시죠? 빠르고 이제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겁니다. 빠른 사람,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론 빠른 팀 그리고 강한 팀만 살아남아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혹시 보신 분, 오징어 게임? 많이 안 보신 분도 많이 있으시구나. 주로 성경을 많이 보시죠? 찬송 많이 들으시고. 제가 너무 유명해서 시대적 흐름을 좀 보려고 좀 봤어요. 짤로도 좀 보고 이렇게 몇 편은 또 봤습니다. 근데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반기독교 정서가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거 느끼셨나요? 이 반기독교 정서가 아주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실 때는 받아들이지 마시고,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마시고 튕겨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걸 볼 때는 이건 반기독교 정서가 담겨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튕겨내면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기독교에 대한 반기독교적 정서가 흐르고 있어서 마음은 아팠지만 제가 좀 뭔가를 배웠습니다. 이 시대의 단면을 보았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장면이었냐면 아마 줄다리기였던 것 같아요. 줄다리기 기억나시죠? 줄다리기를 하는데 팀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팀. 그래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한번 팀을 짜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눈치도 보면서 각자 팀을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긴장감이 쫙 감돕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팀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홀로 남아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약자들입니다. 장애가 있고 힘을 못 쓰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아무도 자기 팀에 끼워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약한 자와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나의 팀이 강해야 내가 함께 강해진다라는 강력한 신념 안에서 약한 자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시대의 단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준을
약한 자, 느린 자에 대한 기준을 누구한테 제시하냐면 여러분 자신에게 그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 잣대로 여러분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분들은 좀 세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세워놓은 계획과 여러분 인생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대로 따라가길 원하죠. 하지만 잘 안 돼요. 저는 재수를 했습니다. 전혀 원치 않았어요. 저는 재수를 정말로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간다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납치하셨어요. 그래서 용인에 지금도 있습니까? 그 스파르타 학원이란 게 있어요. 못 나와요. 진짜 철조망이 막 쳐 있고 못 나오는 곳입니다. 막 무슨 넓은 벌판 있고 차를 타려면 한참 걸어가야 되는 그곳에 저를 감금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느려지기 싫었습니다. 내 친구들은 다 대학에 가서 축제를 하고 여친 남친을 만들고, 요즘도 여친 남친이란 말 쓰나요? 우리 때 많이 썼는데 여친, 뭐 문상 이런 거. 여친 남친을 만들고 거기서 즐기는데 저는 그 철조망 안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년이나 늦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계획보다 여러분이 늦게 가십니까? 아니면 좀 빨리 가십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느리십니까? 빠르십니까? 남들은 여러분보다 먼저 가는데 누구는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누구는 어떤 점수가 있고, 누구는 어떤 취업에 대한 계획이 있고 또 그것대로 빨리빨리 가고, 그런데 나는 뭔가 나는 왜 느린가라는 그 잣대를 자기에게도 그리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 됐으면 내가 성경도 몇 독 해야 되고 말씀도 얼마나 암송해야 되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영적으로도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답답함들이 왜 없겠습니까? 저에게도 충분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실망감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미리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결론 내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계획보다 늦게 진행됐기 때문이죠. 남들보다 조금 늦게 더디게 그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없다라고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 심각한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아주 푹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잠에 취해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여전히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하고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무딘 제자들을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제자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46절인데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6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입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 일어나라. 그 낭망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결론 낸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가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같이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이 가자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제자들에게 우리 함께 가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빨라서가 아니라, 너희가 남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 인생이 네가 생각한 대로 착착 잘 되어지고 너의 영성도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는 너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함께 있고 싶구나. 함께 있고 싶구나.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이 함께 있고 싶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물론 성장해야 한다. 너희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성장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그 상태, 그 모습 그대로 나는 너희와 같이 있고 싶다. 함께 있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가고 싶다. 좀 느릴 수 있지만, 좀 더딜 수 있지만 너희와 함께 가고 싶은 것이 나의 마음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세상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조금 느리지만 답답하지만 그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진정으로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저는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그 사람들의 인생도 그 만남 안에서 바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는 함께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해요. 제가 몇 군데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가셨다라고 말씀하시죠. 38절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말씀하시죠. 40절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계속 함께를 말씀하시죠. 함께. 그 제자들과 그냥 함께 있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제 마음 깊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용인에 한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그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있었어요. 기국이라는 아이입니다. 신문에 나왔는데 혹시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 기국이라는 아이가 장애가 있는 아이예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 친구입니다. 이 친구인데 지금은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몸을 숙이고 있어서 잘 티가 안 나는데 이 친구가 키가 안 자라요. 그래서 남들보다 절반가량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운동회 때마다 꼴찌를 하는 거예요. 꼴찌. 저처럼 저도 맨날 꼴찌했거든요. 꼴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친구가 이게 마지막 운동인데 혹시 또 꼴찌를 해서 이 마음 아픈 기억을 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하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이 됐었고요. 이제 경기가 시작됐어요. 장애물 달리기입니다. 열심히 달리는데 이 기국이가 생각보다 잘하더래요. 처음에는 꽤 앞서서 달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가 점점 뒤처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이제 꼴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경기가 끝나가요. 이제 마지막 결승선입니다. 그 전에 이제 그물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그물을 통과하고 가면 이제 끝입니다. 그런데 그 그물을 통과하자마자 아이들이 한 명씩 서기 시작해요. 더 이상 달리지 않아요.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기국이를 기다립니다. 그 다음 아이도 달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아이도 달리지 않아요. 그리고 모두 다 기국이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국이가 도착했을 때 그 아이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다 같이 들어가요. 그걸 본 엄마들과 선생님들이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리고 손에 몇 등을 찍어줬을까요? 다 1등을 찍어줬어요. 모두 다 1등. 기국이는 뛰면서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물어봤어요. 기국아, 너 왜 우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국이에게는 아마 최고의 날이었을 것 같아요. 다 같이 느리게 달렸던 그날이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제가 영적으로 어린 제가 달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넘어졌어요. 저는 불안한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혹시라도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고 그냥 가실까 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넘어졌구나. 일어나라. 그리고 함께 가자. 일어나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보자. 그리고 제 모습을 상상합니다. 먼 훗날 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나아가는 저의 모습을 생각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손 붙잡고 인생의 결승점까지 가는 저를 이 사진을 보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의 계획보다 남들의 속도보다 좀 느리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결론 내신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이미 늦었고 소망은 없다라고 결론 내리신 분 혹시 없으십니까? 아니면 나보다 느린 사람과 함께 가기가 너무나 힘드십니까?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해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느리지만 답답하지만 좀 느린 지체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좀 느리지만 소망 잃지 않고 예수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것.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저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것이 다르냐면 바로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효용적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죠. 그리고 느리고 가치 없으면 버립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이 이 교회에서는, 이 청년함대 안에서는 인정받고 은사가 개발되고 인정받으며 사랑받는 공동체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저는 마음 가운데 확신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빛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진심으로 축복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저도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온생애교회 오기 전에 제가 기도원에 갔었어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머물면서 음식도 하고 이제 이 교회 사역들을 기도로 준비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많이 여쭤본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준비가 됐습니까? 이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이 좋은 교회를 섬길 준비가 됐습니까? 저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계속해서 대면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에게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그래, 너는 준비 안 됐을 수 있단다. 하지만 일어나서 나랑 같이 가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새 힘을 얻고 담대하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소망이 사치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청년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미안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즐길거리와 많은 놀이들이 있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온 세계 교회에, 그리고 세계 선교회, 열방에 여러분을 통한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다수가 저는 이 자리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절망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비전을 향해 한 걸음 용기 있게 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